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마음가짐은 지난주 제목이었는데, 네, 영혼의 축제를 위해 기뻐하라입니다. 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트라우마, PTSD라고 해서 포스트 트라우마 이후에 어떤 상처나 외상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TSD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성장의 동력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힘이 생기고 내공이 갖춰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PTG라고 합니다.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것을 스트레스와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성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곰곰이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 뭘 좋아할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쁨을 빼앗는 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온전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러한 일들이더라고요. 뭐 이별할 수도 있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며 사도 바울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는 신기하게도 갈등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막 열정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서로가 이렇게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이 안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이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경쟁자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복음 전도를 해서 계속 어디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짧게 갔다 와야 재밌지 오래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년 동안을 이 복음 전도를 해서 계속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제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고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도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헌금과 함께 온 소식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소식이 들렸어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여성인데 여성 두 분이 뭔가 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을 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네. 그래서 신앙의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자칫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잃게 되고 중요한 일로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진단은 그겁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아픈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그 처방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기쁨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기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비신자들이야 축제의 기간이 정해져 있죠. 몇 월 며칠 날, 어떤 날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매 순간이 축제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힘들고 어려워서 저에게도 이 기쁨을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기쁨을 잃었던 그 삶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기쁨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인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들어오면 회복이 됩니다. 힘이 나고 그리고 열심도 즐거운 열심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갈등의 열심이 아니라 더 많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힘.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 처방을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당신이 내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건 왕이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1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1등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1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로요? 공부가 아니라 달리기로 1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처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이 됐는데. 근데 저희 반 친구들이 운동을 다 못해요. 축구 예선 탈락, 농구 예선 탈락, 씨름 예선 탈락. 나가는 것마다 올라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예선 탈락인 거예요. 막상 체육대회 날이 딱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이제 16 몇 강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벤치에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야, 이게 뭐냐? 참 부끄럽다. 이러면서. 근데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예, 개주죠. 네. 개주인데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체력장 그런 거 검사하기 위해서 초를 다 잰 걸 기록한 걸 갖고 있어요. 야, 누구 하면서 4명을 풀었는데 그 중에 제가 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그래도 곧잘 했었는지 거기에 이제 순위 안에 들었던 거죠. 선생님이 4명을 딱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내 희망이다. 제발 꼴찌는 좀 벗어나자. 이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기면 꼴찌 벗어날 수 있다. 이러면서 선생님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너스레도 떨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네가 1등하면 내가 너 업고 내가 운동장 한 바퀴 뛴다 이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힘 좀 기르세요. 그러고서 나갔어요.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일본 친구가 그래도 제법 잘 뛰었어요. 그래서 2등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뒤로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운동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확 치고 나가니까 이 거리를 도저히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도 제법 잘 뛰어서 있는지 3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 친구가 꽤 힘들겠구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막 달려가서 그 바톤 라인 끝에 가서 잡고서는 거기서부터 뛰기 시작을 했어요. 순간 그 바톤 터치하는 구간을 뛰어서 1등으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면 운동장을 거의 2바퀴를 도는 게 됩니다. 한참을 뛰고 나는데 이제 막 다리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막 뛰어나와서 진짜로 저를 업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은 행가를 해주고 뭐 아무튼 그 꼴찌였던 반이 그 한 경기로 역전을 해서 그래도 꼴찌는 모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굉장히 멀리 학교에 있었어요. 이 대성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성고등학교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면 계속 오르막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엄청 잠이 많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늦었으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자전거를 밟고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등학교 시기를 보냈더니 다리에 근력이 엄청 생긴 거죠. 그때 달리기를 했더니 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멀지? 더군다나 자전거를 타고 오면 25분에서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버스를 타면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전을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거 도저히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자전거를 타고 우비를 쓰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왔으니 머리가 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를 감고 왔으니까 머리가 다 이렇게 서가지고 펑크 머리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늘 이렇게 아침 일찍 자전거를 타고, 이게 불만도스러웠고, 지각하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5바퀴씩 이렇게 걷고, 그러니 늘 허벅지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막 바지가 틀어지기도 하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었어요.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달리기도 그렇게 해서 1등도 하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늘었던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선배들이 저희들을 막 어떻게 괴롭히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서서 얘 제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보호도 해주고, 달리기 잘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제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일 속에서 있는 것 같아요.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이 쓴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베시라는 언니와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데, 그들이 간 곳은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도 굉장히 음침하고 안 좋은 곳에 이렇게 2 자매가 감금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우리가 이 환경에서 이가 득실득실거리고 비록 이렇게 눅눅한 곳이지만 우리 여기서도 우리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같이 동생과 묵상을 하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곳에서는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면 압수를 하고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와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간수장들이 왜 오지 않았나 봤더니 거기는 이가 많다는 걸 간수장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를 찾아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이로 불편해했지만 사실은 또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지금의 현실은 안타깝고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또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 이 기쁨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훈련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함께 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든든히 세워지는 모습. 여기서 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딱 이렇게 다리에 힘을 딱 주고서 무기를 들고서 딱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단지 그냥 세워져 있는다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진 것.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세워져라.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힘껏 세워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맛봐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우리는 이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희망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많이 웃고 서로 기대 같이 서는 희망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같이 선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쁨의 공동체의 특징은 섰을 때 우리가 기쁘다는 겁니다. 잘 서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을 세우는데 놀라운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유오디아 편을 들었거나 순두계 편을 들었다면 그 교회는 갈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함께 나와 동역했던 때를 기억한다. 너희들이 열심히 순종하고 따랐던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이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동역했는지, 함께 얼마나 힘쓰고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갈등이 있는데 너희들 두 사람 다 나에게는 너무 귀한 동역자였다. 지금까지 함께 힘껏 걸어온 분들 아니었느냐 라면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하려고 하면 한없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함을 사랑으로 넉넉히 서로를 채워줘야 되는데 부족함이 공격이 되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를 잘 기대어 잘 설 수 있도록 든든히 세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줬습니다. 같은 마음. 여러분 부부끼리 마음이 좀 같습니까? 어렵죠. 네. 예. 그래도 옆에 계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다는 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늘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여기에서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상을 편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은 따로 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든데 함께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속상하네. 그 마음의 선을 같이 따라가 줄 때 사람이 이 사람 나하고 참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줄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 동질감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이것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집 남자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의 선을 계속 같이 따라가 주는 연습, 이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고 힘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기쁘게 만듭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분들인데, 마음을 뭐 해주자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해주는 마음.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은 달라요. 이게 아니라 마음을 서로 같이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많이 웃고 서로 이렇게 잘 기대게 해줄 때,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멍에에는 개의 하나의 그 멍에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다 씌우는 멍에가 있고, 이 두 마리 소에다가 결의소라고 하나요? 이렇게 긴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그 소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근데 이 멍에가 주고 있는 건 짐을 나르기 위해서 씌워주는 거기도 하지만, 짐으로부터 소를 또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멍에가. 그래서 멍에가 없이 만약에 소가 짐을 싣고 가면 자칫하면 짐이 이 소를 덮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와 이 간격을 두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멍에라는 거, 짐을 운반하고 동시에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건 이 멍에를 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짐이라는 말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부담입니다. 부담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부담을 함께 져간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같은 일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힘들게 일하는데 자신은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 부담 공동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무슨 공동체라고요? 부담 공동체. 좀 부담스러워요. 이건 내게 아닌데 그래도 그 마음을 같이 가주는 거. 그럴 때 공동체는 함께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도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유기체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은 결국 그 존재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게 되는 게 됩니다. 이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교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내 기쁨이다. 너희들은 내 면류관이다. 너희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함께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동역하지 않았느냐. 함께 부담을 갖고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았느냐. 난 너희들이 너무 귀하다.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낭독을 해줬을 거예요. 그때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그러지 말자. 아마 손잡았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그래, 우리 지금까지 함께 왔던 동료들이었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교회 안에 진짜 이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나옵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힘은 바로 이 기쁨을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서로 동역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로 잔뜩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주변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영혼의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관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한다라는 말을 너그러운 마음, NIV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것을 관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내 건데 그 사람이 쓰고 이런 것을 내가 허용해 주는 거.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기쁜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용한다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저는 여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많으면 삶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 넘겨줄 수 있고, 애들이 말질을 부려도 그냥 그것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심각하면 아내가 사소한 말한 것에도 기분이 나쁘고, 아이들이 뭘 잘못해도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 여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용한다는 거, 여백을 갖는다는 거, 그게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기쁜 신앙인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자동차가 여러분 다 쇠로 돼 있죠. 근데 쇠로만 돼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딪히고 마찰되고 쿵쾅쿵쾅 거리고 소리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부싱이라는 고무가 다 껴 있어요. 자동차 안에는. 그래서 그 고무가 그 철과 철이 만나는 것에 소음을 다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완충작용 역할을 해주는 여백이 필요해요. 존재 안에는 반드시 이 여백이 필요해요. 너무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나하고 너무 친하니까 이 사람한테 비판을 하고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여백의 공간에는 늘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가 있도록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가깝다고 침범하면 안 돼요. 나랑 친하니까 아무 말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그건 큰 잘못이에요. 가까워도 여백을 두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쁨으로 영혼의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의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염려스러운 상황을, 그 걱정스러운 상황을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이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또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을 위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걱정이 우리를 삼키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교회가 걱정이 되고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또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파시는데 그 단골 손님이 보면 늘 이분이 웃고 계셔요. 늘 기뻐하는 모습을. 그래서 꽃을 사러 갔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쁘게 사세요? 이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3일의 비밀입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있으면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부활의 주님이 이 근심과 걱정에서 생명의 주님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원리로 이 할머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갈등이 오고 때로는 염려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기쁨을 갖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상해 있기도 합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3일 이후에는 부활의 기쁨을 맞듯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